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국청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주 안에서 즐거운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었던 엘리사였는데 그도 육체적 쇠사남 속에 흘러가는 세월을 막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인생을 성경을 말하고 있고 바람은 휙 지나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유수 같은 인생이요. 한번 가보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이요. 세월의 무게를 이길 장사가 없다. 본문의 엘리사 같은 이런 능력의 정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어령 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인 중에 한 분이고 옛날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씨의 글과 칼럼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석학이다, 늘 감동이고 감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적으로는 정말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동향과 인터뷰, 언론의 사진을 제가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하의 이어령 씨가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나이도 이제 88세이기도 하지만은 나이도 나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노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곧 떠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척하고 외모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사진 보고 이어령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장사가 없구나 새삼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운 국내 최고 수준의 지성인일지언정 석학이라 할지라도 또한 본문의 엘리사처럼 한 시대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을지라도 인간은 세월의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구나 라는 인간, 그런 죄인의 한계를 제가 또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죽음 앞에서 큰 소리칠 존재 자체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려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나이들, 날아가는 인생. 금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얘기지만 송구영 씨가 금방 옵니다. 엘리사는 그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문병을 봅니다.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대략 80세 전후로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된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14절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마치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의 태양이 사라지듯 그런 절박하고 아픈 통곡의 눈물을 왕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한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화살을 쏘라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던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화살을 잡으라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살 잡은 왕의 손에 안수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건 단순히 손을 잡은 의미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수, 안찰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안수를 하고 야곱이 12아들의 축복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종종 안수 기도를 하는 편인데 이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 보면 사도행전 19장도 보면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그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했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철에 어떤 분을 안수했는데, 금철 때는 원하는 분은 누구나 안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데 그날 두 분의 안수를 그다음에 두 분 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의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안수에서 가끔 성령 역사 나타나고 또 치유 역사도 나타나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야 이제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1%도 착각하거나 과대망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보이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스피릿으로, 같은 영으로 흘러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모르는 곳에 가서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누구 용하다고 하더라 해서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만나가지고 아무 데서 머리띠 밀고 안수기도 받는 것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수하는 사람이 잘못된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자칫 그 잘못된 영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 제대로 안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친척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때 잘못된 영이 임해서 정신이 맛이 가가지고 정상적 생활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건 자유인데 이런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뭐 안수 받는 것 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일체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엘리사는 화살을 든 요아스 왕의 손에 안치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동편 창을 열어 그 기도받은 손으로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동편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동편을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의 화살을 쏘라고 한 것은 구원의 화살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의 손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영적인 행위로 예표로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요아스가 화살을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구원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화살을 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엘리사가 말한 구원의 화살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구원의 화살, 능력의 화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족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번 설 명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간 가족들, 친족들 만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서 가서 당장은 또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또 아직도 조상신에게 절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이것이 막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니까. 특히 지난 2년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영적인 영토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정량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화살을 쏘는, 전도의 화살을 쏘는 주여 내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의 전도의 역사가 새 가족들이 막 등록하는 역사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사실 이제 뭐 이번에 우리에게도 몇 명이 확진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는 오미크론에서 약간 독감 수준으로 정부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작년 재정 좀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혹시 위축된 거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코로나지만 전도가 되어지고 새 가족이 활발하게 등록하는 구원의 역사가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 큰 꿈을 주옵소서.
우리 제목인데 한번 크게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보세요. 큰 믿음, 큰 꿈을 주옵소서. 두 번째, 엘리사가 여호와성에게 말합니다. 화살을 취하여 땅을 치라. 18절, 땅을 치라, 땅을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 당시 전쟁 문화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땅을 치고 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여호와성은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았죠.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8절, 이 엘리사가 화를 내고 왜 3번만 치느냐, 5번, 6번 그 이상 칠 것이지. 왜냐하면 땅을 치는 그 횟수만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와성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와스 왕은 그렇게 큰 믿음, 큰 꿈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완전한 승리를 제안하고 풍성한 승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왕이면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말씀. 저 역시 늘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과분하고 넘칩니다. 늘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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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생명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기도, 나의 기도를, 개인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들고 시들한데 사람 관계만 신경 쓰는 거, 이게 썩은 통화줄 잡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신경 쓰는 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어야 그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 인간관계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만남의 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이런 저의 생각과 믿음이 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기도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코로나 우리 교회도 뭐 몇 명 확진됐다고 하는데,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려는, 또 이런 와중에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때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나 사이 믿음의 관계, 영적 유익과 앞으로도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하면 반드시 잘 된다. 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시작은 미혹했는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과정들이 있지만, 그게 없다는 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거 힘들다가 탁 때려치고 나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왕이면 큰 꿈과 큰 비전을 갖고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세계적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3가지 표어가 있었습니다. 큰 비전을 갖자, 큰 기도를 하자, 큰 기대를 걸자.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 큰 비전, 큰 기도.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하시긴데, 결혼 후 10년 동안 자녀가 없던 어느 집사님 4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기도 들어가게 됐고, 기도 내용은 하나님 이왕이면 쌍둥이를 주시옵소서. 아니 상식적으로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 하나만 주셔도 감사할 일이지 무언 쌍둥이까지. 그러니까 이 네 분의 배짱은, 믿음의 배짱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 분은 그렇게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작전기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 네 분의 믿음과 확신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 가정은 쌍둥이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새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쌍둥이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밀린 것까지 보너스로서 다 부어주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10년 전 모 방송 지상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작전기도에서 응답받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요아스는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아서 엘리사가 노를 바랬는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크게 선포하고 사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따라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영웅 메가더 장군, 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평가도 너무 막 그냥 이념적으로 난도질하는, 너무 속상해요.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난도질하는. 이념을 갖는 건 자주이지만은 팩트를 막 부정하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에바야 메가더는 나이를 먹어서도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유명하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고 아주 의욕이 넘치는 인생을 산 분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어느 한 장교가 찾아와서 메가더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도대체 장군의 건강 비결이 뭐냐고, 늘 이렇게 의욕이 활기 넘치, 에너지가 넘치시냐고. 이때 메가더 장군 한 유명한 어록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글에 회자가 된 건데,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 그 덧붙여 한 말이,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늙게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된 꿈을 버리는 사람은 그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그런 얘기였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언 29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어떤 면 꿈이거든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다 꿈이요 소망 아닙니까? 그 나이가 먹었다고 그냥 자포자기 인생을 사는 자체가 정말 영혼의 주름살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 때도 그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14장에 85세인데도 비전을 가지고 남들이 별로 불편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꿈의 사람 갈렙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2022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혹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요. 다시 한번 기도 좀 붙들고 일어나고, 대조인은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과 비전을 가지고 그냥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 우리 교회 가는 앞길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하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땅을 체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